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인도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나온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변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진심을 순간들고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진심을 순간들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진심을 순간들고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지친 순간마다, 때로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듯이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나의 지친 삶의 순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르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따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코로나가 이제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안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평안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길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았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5단계로 좀 1단계라 그러나요? 1단계로 낮춰져서 500명 이상은 얼마든지 단체 활동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보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부터.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 완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마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아서 12월 12월 첫주부터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 공동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 만들어 놨는데 다 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꼭 집에 가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중간에 데려다 달라 그러면, 식사를 안 하시고 데려다 달라 그러면 차량 운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또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공동체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차를 같이 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방송실 공사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영상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 2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좀 아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장비가 올라가게 되면 저 뒤도 좀 깔끔하고 선도 많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한 분이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뭐 인건비 다 해봐야,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딱 드렸는데 146만 원이죠. 146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6만 원에 저 공간을 만든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가고 좀 아름답게 만들고, 문도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에서 문을 뚫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음료수 사다 놓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서로 힘을 합치면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공간이고 또 우리 믿음의 공간이니까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일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을 하다가 얼굴이 약간 뭐 긁히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도 하여튼 뭐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한 200명 넘어가도 들어가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우리 200명 채워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곤고하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셔서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사업의 터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11조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쓸 것과 그리고 또 드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먼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물질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한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주와 똑같은 말씀이신데 외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엎드려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엎드려지지 않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교만으로 작용되어질 때가 있죠.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때로는 슬픈 일도 겪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는다,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는다,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할 때 여호와께서 원석이의 걸음을 정하시고 원석이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원석이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근데 원석이라는 이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원석 위에 걸음을 정하시고 원석 위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원석이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원석이의 걸음을 정하시고 원석이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원석이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돼도 은혜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 기독교인들은 다 가식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식적인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 나오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가식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옆집에 남자분이 권사 집사님이 남자분은 집사님이시고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아니 그 집사님 남자분은 나만 쳐다보면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떨 때는 자기가 아직 뭐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아서 인사를 안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뵐 때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만나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접었어요. 장사를 접었는데 인건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같이 있었던 사람 퇴직금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귀해야 되니까 직기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 되고 원상복귀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빚을 내서 이제 그걸 싹 정리를 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이 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싱글벙글 웃음으로 인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저건 진짜 마음이 아니야. 저건 가식된 마음이야. 가식된 생각이야. 가식된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등록하게 된 동기가 자기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에 티가 나게 되고 또 아프고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짜증나고 하는데 이분들은 가식적으로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라도 갖추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과 집사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실했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늘 기쁨을 가지고 살고 또 곤고하고 아프더라도 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늘 기쁨을 안고 환경이 어떠하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마 바이든이 거의 확정시되어지는데 그 바이든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항상 어렸을 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 더듬이 놀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상원의원 처음 되어졌을 때 한 6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딸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가 사실은 재혼해서 얻은 아내거든요. 그리고 또 전초소생에서 난 아들도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사는 다 망했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장사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시작하면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라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 안에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죄된 모습 속에서 죄악된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어떠하든 풍파가 불든,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든 때로는 절망과 고통이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이 천국의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겪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그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 안에 기독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내가 코로나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세요. 또 어떤 믿음의 교회는 그냥 뭐 소금 뿌리고 너무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뭐 소금이 그냥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 JMS가 뭐 요새 나와가지고 그 이단 뭐 약수판대요, 약수. 이게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한다. 그것은 사실 과장된 그 사기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슬픈 일을 겪게 되고 그리스도인도 아픔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고난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갖고 태어나. 죽을 때도 결국에는 고난을 갖고 죽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도 고난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몸은 성숙했습니다. 몸은 성장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것만큼 더 힘든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커졌어요. 몸은 성년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이제 1살, 2살, 3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들겠나. 그것을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숙이 없는 성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예전에는 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랬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아주 오래 가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전히 기뻐하고, 아멘, 여전히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오히려 더 투쟁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6.25때 전쟁도 겪으셨고, 그죠?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아픔을 겪기도 하셨고, 자녀를 또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스러울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스러울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때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스러울 때 고난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열받아서 못 살아. 그죠? 36도 다 돼야 되는데 우리 올 때마다 지혜잖아요. 그죠? 고난 받을 때 고난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한 50도 100도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늘 36도를 유지합니다. 35도를 유지하지.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고난과 아픔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가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죄를 짓고도 사람들 참 잘 삽디다. 나쁜 짓 하고도 참 잘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는 건 잘 사는 것 같지만 죄의 열매, 악의 열매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거둬들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지금 우리 보는 현상으로 사기쳐서 그 다음 나쁜 짓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를 누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꾸리 얘기하면 선을 행하면서 때로는 어떤 정말 좋은 일들을 행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의 선한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림을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좋을 때는 다 몰라요. 그죠? 지금 우린 좋을 때는 다 모릅니다. 한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진짜 이럴 때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삶이 곤고하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습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습니까?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참고 이겨내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명 받은 삶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합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일을 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갑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더 주님을 붙들고 살면, 아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는 믿음이 있는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겪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견뎌내고,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된다.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이유 없는 그리스도를,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아픔도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일어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길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길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주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이 찬양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일어나라.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나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내려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냈으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일어서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쭉 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하고 끌려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의 죄악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작정하셨죠. 그리고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종살이 하면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라 이런 서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에스겔을 세우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세워서 에스겔아,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전해. 에스겔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장을 주시는 거야.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네 발로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나. 네가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이 일어나려고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아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내주셨다. 내 영을 내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일어나. 일어나서 너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일어나. 그런데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이끌고 생업이 터전에서 일하는 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안에, 내 삶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제단을 딱 쌓아놓고 그리고는 그 제단 앞에서 불을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제단이 불을 타야 되는데 그 제물 앞에 불이 확 타야 되는데 이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여가지고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불이 내릴 리가 없지. 왜냐하면 바알은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피해 제사를 드리자 그래갖고 온몸을 다 칼로 긁어가면서 45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칼집을 내면서 거기서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피가 흥건했을 겁니다.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제단에 불이 타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바알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아니면 외출 나가셨나 보다. 너희들 소리를 못 들은 거 보니까 다 비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3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극심했던 가뭄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왕비죠 그 당시. 그죠? 이 여자가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여자가 뭐 왕비가 지금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비가 무슨 힘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마음에 커다란 짐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그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아주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아 숨쉬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엘리야도 지금 큰 아픔 중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쳐있는 엘리야, 절망에 빠진 엘리야, 탈진 상태에서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명을 네가 지치고 힘들어서 다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에스겔처럼 또 엘리야처럼 깊은 절망과 가정, 고통 중에 빠질 때도 있죠.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남은 게 뭘까? 내 가족을 위해서 있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장을 끌어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끌어왔는데 내 상태가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내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엘리야에게,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사명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엘리야에게 몇 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7,000.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영안이에요. 육체의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7,000명이 예배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홀로 남아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면 외로워요. 왜? 가족들이 있는데. 다 가족들이 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달 오늘 둘째 주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죠? 2019년 둘째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1년을 하나님의 끝에 참 잘 보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저희가 이 교회를 매입하고 그리고 입당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해줬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유, 그냥 조그만 데 가면 하지. 교회를 꼭 사야 돼.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멘. 아멘.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시다. 마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종권 위험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늘 전화하시면 그래요. 괜찮아? 이게 첫 말이야. 잘 버티냐 이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11월 달에 저희가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1월부터 코로나 뭐 하면서 막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을 정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죠?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성장했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것만큼 더 큰 성장이 어디 있겠어. 사람 많은 것보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만큼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물어봅니다. 괜찮아? 저는 꼭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꼭 얘기해요. 저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동역자들이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이제 더 크게 비전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지, 얼마나 즐거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졌지만 이 시대는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울러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심으로 참정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나갈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일어서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여드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온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